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채널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십자가의 깊은 의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곧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부활절이 다가오는 것이 조금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간에 강단에서 울려 퍼질 설교들이 눈에 선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설교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보통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내다보셨습니다. 9가닥의 쇠붙이가 달린 채찍이 자신의 등을 후려치는 끔찍한 고통을 보셨습니다. 머리에 씌워질 갓이 면류관과 사람들의 조롱을 보셨습니다. 자신의 손과 발에 박힐 차가운 대모들 보셨습니다. 그 모든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할 정도로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적 고통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고통의 의미를 결코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오직 그 이야기만 전한다면 여러분은 갈보리 십자가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예수님 이후 약 3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순교에 관한 모든 기록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연약했던 제자들, 그 작은 양들은 수없이 많은 십자가로 끌려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어떤 이들은 산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순교의 역사는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그들은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마치 용사처럼 죽음의 장소로 향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자신들의 주님처럼 죽는 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들도 그토록 담대하게 육체의 고통을 마주했는데 어찌하여 우리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움에 떨며 움츠러드셨겠습니까? 그분이 두려워하신 것은 채찍과 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잔, 예수님께서 그토록 피하고 싶어 하셨던 그 잔에는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었던 것일까요? 시편 75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맥락에서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성경에서 잔은 종종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셔야 했던 잔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가득 담긴 잔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 세워진 한 기독교 학교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학생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속죄 제물이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채플 담당자에게 이 주제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그는 여기서는 문제없을 겁니다. 라고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설교 중에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시기를 두려워하셨던 그 잔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때 저 뒤편에 앉아있던 9살 남짓한 작은 소녀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지목하자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손을 책상 위에 반드시 올리고 화살처럼 꼿꼿한 자세로 서서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그 잔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와는 단 한순간도 교제해 본 적 없으신 거룩한 아들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것. 그것이 바로 갈보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심장부로 더 깊이, 더 멀리 나아갈 때 비로소 다른 모든 신학적 진리들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복음을 아십시오. 여러분의 서재에 머물며 오래된 경건 서적들을 읽고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주일 강단에 서서 입을 열 때 단순한 윤리나 도덕이 아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 안에 복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깨닫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겠죠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조차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그분의 속성을 먼저 이해하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걸음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과 하루 종일 씨름하며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부패했으며 역겨운 것인지 온갖 논리로 설득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스스로의 죄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설교자의 임무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연구하여 그 거룩한 불꽃으로 자신의 심령이 불타오를 때까지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밝은 빛 앞에서는 아주 작은 어두운 점까지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언젠가 한 세속 대학에서 속죄에 대해 설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고작 몇 시간 고통받은 것으로 당신들 말대로라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그대는 악한 의도로 질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선하게 사용하실 걸세.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어 고맙네. 어떻게 한 사람이 나무 위에서 몇 시간 홀로 죽음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가? 그 대답은 이것이네. 그 한 분이 지옥에 갈 모든 사람을 합친 것보다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일세.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산과 언덕, 귀뚜라미와 광대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모든 행성과 모든 별, 모든 형태의 아름다움, 노래하는 모든 것,
빛을 가져오는 모든 것을 가져와 하나의 저울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한쪽 저울 위에 그리스도를 올려놓아 보십시오. 그분 한 분이 그 모든 것보다 무겁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가치 있으십니다. 형제들이여, 이분이 바로 우리가 평생을 좇아야 할 분입니다. 당신의 서재로 달려가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영광이 당신을 아프게 하고 당신을 산산조각 내고 마침내 당신을 새롭게 빚어 진정한 설교자로 만들 때까지 그분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법적으로 또는 법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유롭다고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대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대우하다 라는 이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대우하십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을 때조차도 그것은 여전히 의인으로 대우받는 문맥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재판관의 형벌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셨을까요?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법적으로 유죄 선고를 받으셨고 죄인으로 취급당하셨습니다. 죄인으로 대우 받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떨리게 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인으로 다루시는 것은 그 자체로 형언할 수 없는 공포입니다. 이것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뒤틀린 지옥의 고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을 멀게 할 만큼 순결하고 하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악에 대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분이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죄 속에서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났기에 이것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들 가운데 살고 불의를 물 마시듯 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와 단 한 번도 단절된 적 없는 완벽한 교제를 누려오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가장 큰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일 겁니다. 자,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이 땅을 걸어간 수십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단 1초의 아주 작은 순간조차도 자신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담의 수많은 후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경이로우신 분입니다. 산꼭대기에 올라 이 사실을 외치십시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심장을 가슴에서 찢어놓게 하십시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리스도인은 영원 무궁토록 경건한 삶을 살아갈 충분한 동력을 얻습니다. 예수라는 분을 보십시오. 그분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우리의 승리자, 우리의 정복자, 우리의 챔피언은 우리 중 그 누구도, 아니 우리 모두를 합쳐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